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수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대중문화에서 이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을 사시면서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도 갚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사자성어에 와신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와신상담은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땔감에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라는 의미로 복수를 반드시 이루라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성경은 보복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너는 이 문제를 덮어두라고 말씀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성향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기에 보복을 통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은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쟁 말기에 소련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은 독일로 진군하면서 전에 당한 보복의 일환으로 수많은 독일 민간인들을 역시 학살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역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생각할 때 개운한 복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복수는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피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해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입니다. 억울한 그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보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보라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억울함을 외면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하고 이를 갚아주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더라도 이제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들으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삶에서 이러한 큰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노력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삶 가운데 때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있을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세안교회를 위해 온세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요. 뜨겁게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사정들을 늘 주께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